성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함기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제 얼굴을 꺾어서 하고 좀 같이 좀비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들을 아주 자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14장 1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죄악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이전에 세상을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했습니다. 창조 전의 세상은 혼돈, 공허, 흑암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고 창조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빛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상황을 어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영적인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종종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 세상은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주관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인류는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붙들려서 죄의 종이 되어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오염이 되어서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7에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상황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이 가득 찬 세상에 어두움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은 어두움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고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참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얼매고 있는 공고와 쇠사슬을 쓸어낼 수 있는 참 빛,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참 빛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드리워 있는 어두움을 예수님이 다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떤 어두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떠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 질병의 권세, 패배의 권세, 빈곤의 권세, 절망의 권세들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런 어둠의 권세들 때문에 지금 어둡고 그늘진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총을 가지고 쏘면 어둠이 물러가겠습니까? 빗자루를 가지고 쓸어내면 어두움이 퇴치되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매수하면 어두움이 매수되어지겠습니까? 내가 큰 소리를 치면은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어두움들이 놀라서 도망을 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빛을 비추면 그 어두움은 힘없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을 켜면 됩니다. 불을 밝히면 어두움은 맥없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다 할지라도 촛불 하나만 켜면 그 어둠은 이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의 대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암흑 속에서만 왕노릇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의 그늘, 어둠의 그늘을 몰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면은 모든 죄악의 그늘과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시면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어둠, 사망, 흑암, 질병, 빈곤, 절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어두움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 줄기 빛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사라지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벌의 저자인 도스토옙스키는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 고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고아로 성장하면서 불안한 환경 속에 성장하면서 청년이 되었을 때는 급진적 혁명당에 가입해서 거기서 혁명을 하는 일에 함께 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사형운동을 받게 됩니다. 형 집행 직전에 황제의 특사로 훈련하지만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는 결혼을 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했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추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가 출생했지만 죽고 말게 됩니다. 게다가 이 사람에게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아주 중병,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갔습니다. 이런 참담한 고난 중에서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중에 그가 만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드리워진 어둠의 그늘이 그치기 시작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난과 예수를 만난 이후에 만난 그 은혜들을 토대로 하여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설이 바로 유명한 죄와 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거쳐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를 붙들고 있는 저주스러운 질병이 오히려 나에게는 거룩한 병이다. 왜 거룩한 병이냐? 그 병들이,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해주었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길을 열게 해준 것이었기 때문에 내 질병은 거룩한 병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 모든 어두움들은 빛 대신 예수를 모시는 순간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 인생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이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에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몸과 영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 깊은 것까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영접하고 모시며 살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신 것은 어떤 뜻이냐? 예수님이 생명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을 유지해가는 에너지원이 태양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태양에서 발산되는 그 빛이 생명체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에너지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은 태양에서 빛을 발산하지 않으면은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살고 빛이 없으면 죽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빛은 생명의 빛이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오늘 성경에서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만든 생물학적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살게 된 영적인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영혼의 생명은 곧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그 영원한 형벌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즉 생명이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맹자 같은 분이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행이 잘 짜여진 세상의 법이, 사회 제도가, 사회 복지 제도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구원은,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하나의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의 빛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종교다운주의를 찬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어떤 종교든지 잘 믿으면 된다. 한 가지의 신앙만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잘 하면 된다. 착하게 살면 되고 성실하게 살면 되고 남들에게 욕먹지 않을 일만 하면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 공로와 업적을 많이 쌓으면 좋은 곳에 간다.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 가는 길은, 그 끝은 결국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기독교는 너무 외골수야. 천주교를 봐라, 불교를 봐라, 모든 문을 열어놓고 넓은 아량을 베풀고 있지 않느냐. 천주교나 불교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그것이 결국 같은 길을 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믿고 있다면 큰 오산이.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생명을 주시는 참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시대가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문화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1000년이 지나고 또 1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교회가 허물어지고 한 개의 교회만 남는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가 핍박을 받아 다 감옥에 갇히고 한 사람의 성도만 남는다 할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빛이시고 참 생명을 주시다라는 이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외에 어떤 것도 가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진리가 허물어진다면 기독교는 문을 닫아야 돼요.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오직 예수만이 생명을 주시는 참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가 참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육신의 삶 가운데서 그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빛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빛을 발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만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빛을 받아 새 생명을 가진 성도를 향해서 너희도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어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고들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어둠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 여러분은 빛을 소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도 빛이십니다. 자, 얼굴을 한번 보세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생명이 살고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빛이 있으면 이 빛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빛은 자연스럽게 발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발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을 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전가해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도 빛의 자녀로 만드는 그 삶, 그것을 빛을 발산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거해서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앉는 자들, 사단에게 죄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자들 하나님의 품으로, 빛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해내는 그 일이 빛을 발산하는 삶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을 발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 그 참 빛이신 참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연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은 이 빛을 발산하는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은 어떻게 발산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빛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빛을 발산할 수 있느냐? 성경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 빛을 발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내 인격,
내 성격, 내 삶, 내 말, 내 삶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서 착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빛을 발산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죠. 착한 남자, 착한 여자가 되자. 그 사람이 인사합니다. 착한 남자, 착한 여자가 됩시다. 드라마 끝났죠? 대세가 착한 남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착한 남자, 착한 여자, 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빛을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를 보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체험하고 알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먼저 변화된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저런 인격과 저런 삶의 스타일과 저런 가치관과 저런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착한 성도가 아니라 나쁜 성도가 되면 그들 속에 예수는 나쁜 예수로 각인되어집니다. 그러면 복음의 빛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착한 남자, 착한 여자가 바뀌어요. 착하게 좀 바뀌어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빛처럼 살아가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보게 되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혜택을 받은 사람, 이제 이 빛을 받았어, 이 혜택을 받았어. 우리의 착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혜택을 나누어 주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